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중원제일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축복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응답될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고 율법 생활하고 행위 중심의 우선된 삶을 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다. 이게 우리의 바른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집에서 혼자 기도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세상의 환난, 세상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있다는 말이죠. 넘어설 비밀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성도들도 그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 그대로 염려하고 그 고민하는 거 그대로 고민하고, 그런데 그 염려와 그 고민이 내게 닥칠까봐 오는 염려와 고민이면 안 되죠. 그 문제와 상관없이 이 세상의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염려와 고민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실제로 보면 방역이나 혹은 대인 간의 어떤 접촉의 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의 문제는 영적인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문제는 우리가 진짜 문제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를 알았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고,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서 문제인 줄 알았고, 내가 병을 이길 수가 없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인 줄 알았고,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문제였다. 사단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이 붙잡혀 있는 이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이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고 내가 기도 중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기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거죠.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복음만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 실제로요, 지금 바이러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염려를 하고 그리고 모든 언론이 지금 난리를 하고 전 세계가 지금 걱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이 문제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온 것이죠. 지금에 당하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그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인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권세 아래 세상이 놓여 있는 것, 이 문제죠. 사단의 권세 아래 묶인 문제입니다. 실제 지금 중국에서 수백 명이 죽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명이 죽고, 이란에서도,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막 죽었죠. 이것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사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사망 상태예요. 지금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본다고 하면 두려워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그리고 너의 영혼까지 영원히 지옥불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거거든요. 사실 실제로 본다면 우리가 이번 사고 여러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운동이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 사단의 권세 아래 세상이 놓여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것이 우상이고 여기에서 나온 것이 종교고, 그죠? 이 우상과 종교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미신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이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날수록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습니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전염병이라고 얘기했죠. 전염병을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보낸 이래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전쟁이나 이런 것이 허용돼 버린단 말이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자가 신자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실제로요, 더욱 무서운 것은, 전염병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사상이거든요. 사상 우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김일성이 우리나라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죽은 숫자가 2년 반 만에 300만이에요. 300만 명이 중공군, 북한군, 유엔군, 국군, 민간인, 피해자들을 토탈.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또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즘을 가지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일본이 그 군국주의를 표방을 하면서 또 일어나가지고 2차 세계대전, 그때에 죽은 사람이 5,500만 명이래요. 5,500만 명. 순식간입니다. 캄보디아의 폴포트라고 하는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크메르 루즈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일어나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1970년도 몇 년 사이에, 그때 저희가 그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캄보디아에 저희 가봤는데 저녁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 폴포트 정권이 공산주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0년, 0,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농경 사회화 시키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녁 6시나쯤 되면 그때 이게 행진곡이 나오는 거예요. 경쾌한 행진곡이. 그런데 이 행진곡을 들을 때 사람들은 울부짖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 사람들 그 행진곡을 틀어놓고 총살로
안경 낀 사람들, 지식인들, 돈 있는 사람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죽였으니까. 그랬겠죠. 그래 나중에 총알이 아까워가지고 거기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아이들을 그냥 나무에 이렇게 쳐가지고 그냥 죽였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 사상, 그 우상, 그 배경에 사단의 역사라는 말이죠. 그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유교적인 사상, 그리고 혹은 또 불교의 사상, 또 천주교의 사상, 이 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담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듣는 것, 그리고 TV 보는 것, 그리고 읽는 것, 이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겁니다. 이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진짜로 문제는 그런 이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 딱 잡혀 있다라는 말이죠. 그게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의 문제죠. 로마서 3장 23절. 이 죄 때문에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딱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말이죠.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진짜 해답은 뭡니까? 진짜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희생의 제사를 가서 너의 장로들과 그리고 그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그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 이끌어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희생 제사, 피 언약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피 언약,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 피 언약,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임마누엘, 오직 임마누엘의 비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죠?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세상 살리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 문제 해결될 수 없다. 이게 답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우리는 다른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세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단을 쌓아라,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내가 부르는 곳에 모여라, 마가다락방으로 모여라,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하는 이 교회 운동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죠. 이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교회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교회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현장 속에서 예배 드리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 교회 운동을 일으켜라 이거죠.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씀하셨고 죄의 문제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나,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답을 가져라.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 237 나라 살리는 교회 운동의 주인이시다. 맡겨라 이 말이죠. 세 가지 답 나버리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은 믿어라, 그리고 맡겨라,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사실을 날마다 누려라. 그분은 지금 역사하신다. 누려라. 이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인생의 진짜 문제와 진짜 해답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길이 뭡니까? 세상 살리는 길이 교회 운동이라는 말이에요. 세상 살리는 길이 교회 운동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을 쌓아라.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 학개와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마가다락방 교회로 모여라.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교회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금 살리고 계신단 말이죠. 진짜로 여기에 답을 나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여기다 주셨습니까? 유월절을 선포하라. 피언약이 아니면 재앙은 막을 수가 없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집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르는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아니고서는 전염병도 막을 수가 없고 사단의 역사도 막을 수가 없고, 그렇죠? 막을 수가 없단 말이죠. 유월절 피 언약, 이것을 교회에다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인생길, 현장 살리는 그 길,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다. 유월절 오순절의 비밀을 교회에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두어서 저장해라. 수장절의 비밀을 교회에다가 주신 겁니다. 이 교회 언약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야만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구나.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 세상 살리는 길을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교회 운동의 축복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모인 사람들이 이제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죠.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펴는, 현장 교회 운동을 펴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현장을 살리게 된단 말이죠. 현장에 말씀 운동을 가지고, 이 말씀 운동의 비밀을 가진 안디옥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무리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리고 천하가 흉년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다가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현장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빛의 경제로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증거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인 복음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마리아 성이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살릴 사람을 붙이시는 거죠.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뤄갈 사람.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탈리아와 그리고 당시 그 현장에 가이사랴 지역에 살릴 수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백부장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이뤄 나가시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쭉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운동 현장의 그리스도인의 말씀운동을 통해서 현장을 전체를 살리신다는 말이죠. 이게 현장 교회 운동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지, 나를 누려라, 그리고 나의 것을 누려라, 그리고 나의 현장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 주 정말로 이 속에서 나를 누리고, 나의 것을 누리고, 나의 현장을 기도로서 누리는데, 이번 현장에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제 이 현장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뭘로요? 기도의 집중을 통해서. 기도의 집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심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그 속에서 내가 나의 것,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주의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는 그 역사를 누리고, 그리고 주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비밀을 누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현장에 이제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를 선포하라. 제사장적 권세를 선포하라. 그리고
선지자적 권세를 선포하라. 이것이 한 주간에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나의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 현장 살리는 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2제자를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노라. 권능을 내가 준다. 그게 뭡니까?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 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다. 신천지 교인들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신천지가 너무 부흥 발전하니까 마귀가 지금 그걸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는 말입니까? 그게 딱 이 사단에 잡혀가지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키는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를 해도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 복음 모르는 이 말은 전부 흑암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요,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신천지요, 독사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 너무 잘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신성을 인정하고 인성을 인정할 때 구원 받습니다. 그 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사람, 모든 종교,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적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그리스도의 그 권세는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복음 가진 제자들에게 이거 말씀한 겁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주려 함이니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세를 선포해라. 헷갈리지 마시고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신천지가 하나님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저것들도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어리석은 표현, 어리석은 눈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독사의 자식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떤 11조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리고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금식도 그렇게 잘하고, 바리새인이잖아요. 이 시대에 많습니다. 알라를 섬기는 모슬렘도 하나님 얘기를 하고, 저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어디입니까? 그 몰몬교도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신천지도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심지어 안상홍 증인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면 이 모든 종교가 누구를 대적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불교, 유교, 천주교 많은 종교 있습니다. 이 많은 종교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사람, 조상님 잘 섬겨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자리에 조상이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깨버릴 수가 있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깰 수가 있고, 흑암의 역사를 깰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선포로서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의 세력, 전염병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자요, 제사장적 권세를 선포하는 한 주간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죄를 대속하게 하고 그 제단에 그 피를 뿌려서 너희의 죄를 속죄하게 하였으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너희 조상이 헛되고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점이나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느니라. 이 피 언약으로 딱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번 한 주간에요, 제가 안디옥 교회를 묵상을 계속 하면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미련하게 보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미련하게 보이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인 내가 세상 앞에 섰는데 너무나 연약하단 말이죠. 전염병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세상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아닙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서서 선포하는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병마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무력화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산 길이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오직 유일한 그 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권세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디에다가요? 이 세상에 선포해라.
그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해라. 모든 사단의 역사 앞에 선포해라. 모든 일, 모든 문제 앞에 선포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옛 틀에 묶여가지고 유대인에게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에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말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선포해요. 그렇죠? 얘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핍박자였던 바울을 받아들여서 전도자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모든 옛 틀과 모든 묶인 것에서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현장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 나라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로. 그리고 사람 앞에 내가 아는 모든 관계된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 흑암의 역사 앞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와 사건 이 앞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은혜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의 염려와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믿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참 제사장 되신 참 선지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과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